자,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지난번에 369페이지 학습 평가 하다가 말았는데, 학습 평가는 그냥 각자 알아서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4장 학습 적용으로 이제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찬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교파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자, 첫째 화채설, 그다음에 공제설, 영적 임재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은 칼빈이 주장하는 것이고, 기념설은 쯔빙글리가 주장하는 것이고, 공제설은 루터가 주장하는 것이고, 화채설은 로마 천주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저는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도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념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영적 임재설조차도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포함한다라는 게 자칫 이게 결국은 공제설이나 더 한 단계 올라가면 또 화채설, 이렇게 이제 오해될 수도 있어요. 물론 칼빈은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칼빈은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왜 영적 임재설인지를 이제 주장을 해요. 그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저는 쯔빙글리가 훨씬 더 이 개혁파에서는 저는 쯔빙글리가 제일 이 성찬에 대해서 아주 단호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찬에 임하면 됩니다. 그 외에 더 이상의 우리가 추측이나 더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화채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육체와 피가 되는 거예요. 진짜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정말 신부가 축성하면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화채설을 잘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그 화채설을 순진하게 아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그 천주교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고 여긴다니까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네, 공제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를 포함한다. 이게 하여튼 루터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예요. 5점이에요. 포함한다와 육체의 피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몇 프로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한 50% 포함한가? 무슨 음식의 성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공제설은 그래서 이게 아주 참 루터의 그 공제설은 정말 참 잘못됐습니다. 영적 임재설까지는 그래도 그러려니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기념설이 가장 하여튼 안전하고 미신적으로 흐르지 않은 가장 마지노선이. 다섯 번째는 무용론. 이건 떡과 포도주가 필요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 토착과 신학 하는 데서는 시루떡 놓고 막걸리 놓고 성찬하는 데도 있어요. 미친놈이지 그게. 정신병자. 이게 어떻게 시루떡하고 막걸리 놓고 그걸 성찬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근데 진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무용론은 이게 말 그대로 성찬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무용론은 그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기념하고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시행할 것을 명령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마이크 루트는 성찬을 언약 식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에 아니라 언약에 동참하는 신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언약 식사. 그러니까 보통 주의 만찬 그렇게도 이제 하는데, 그러므로 언약에 참여한 자들을 언약 백성으로 승인하는 은혜 식탁이다. 이 은혜 식탁을
찌빙글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경건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교해보자. 찌빙글리에 있어서 성례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증이라기보다는 신자의 믿음에 대한 인증 또는 증언이다. 그러니까 찌빙글리는 이 성례를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론. 예, 원인이 아니라 결과. 찌빙글리 견해가 점차 다시금 우세가 되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먹는 것은 다름 아닌 믿는 것이며,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유익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의 징계가 느슨해지자 이런 성찬의 형식주의가 일어났고, 성례들은 단지 모든 점잖은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외적인 언약의 표시들로만 여겨지게 돼 있다. 성례, 그러니까 이 성례 의식주의는 참 조심해야 돼요. 성례 의식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자, 경건주의가 지지한 형태의 성찬에 나타난 문제는 개인의 내적 경건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결속시키는 거룩한 식사인 성찬에 내포된 많은 의미를 놓치고 만다는 데 있다. 성찬을 통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활동을 실천하시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누린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성찬이 율법을 통해 위협받는 또 다른 기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성찬을 자주 기념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은 전혀 놀랍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적인 이 성찬은 어떤 성찬 자체를 자신의 내적 경건의 요소로 이제 삼고,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축복과 그 은혜에 대한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성찬 자체에 그냥 매여서 어떤 경건주의적인 그런 매개체로만 성찬을 활용할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뭐 항상 논쟁이 많이 됐는데, 뭐 지금은 뭐 성찬 갖고 논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니까, 일단 개혁교회는 성찬을 할 때 성찬 자체는 말 그대로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살로 맺어진 거룩한 언약의 그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복음의 위로, 은혜, 확신, 은총을 우리는 거기에서 확증,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임재설을 왜 내가 좀 주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 임재설은 자칫하면은 사실은 화채설이나 공제설을 합친 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칼빈은 칼빈 시대 때는 이제 이 성찬 때문에 이제 이미 벌써 이제 그 개혁파 내에서는 이미 벌써 이게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좀 하나로 이렇게 묶어보려고 임재설을 주장하는 게 거의 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임재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어떻게 임재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칼빈 선생님이 주장했다고 하지만 영적 임재설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기념설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영적 임재설에 대한 것도 잘 또 살펴보면은 또 좋은 유익은 있으니까 그걸 뭐 또 이단이다, 잘못이다, 그렇게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제설이나 화채설은 아니에요. 공제설이나 화채설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제설이나 화채설은 아예 이거는 뭐 정통 교리가 아니라는 걸 딱 못을 박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조금씩 이렇게 공부하는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잘 질서 있게 말씀의 규격대로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